자, 오늘은 이 신앙고백서 18장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침례교는 구원의 확신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침례교인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인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이미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 필요하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의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별로 놀랍지도 않고 이게 그런 분도 계신가 본데, 옛날 진시황이 그렇게 찾으려고 한 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진실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죄가 많아도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고 결코 없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한테 다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는 죽어도 결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참된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느낌을 가진 날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느낌을 가진 날도 있고, 느낌이 자주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예수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자기 손을 탁 잡았다, 여기에 근거를 두는데 그거 예수님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영계에도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영계 사기꾼이 와서 사기쳤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딱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으로 가득해요. 욥기 19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성경을 쓰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일반적으로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죽이 썩으면, 육체가 썩으면 새로운 육체를 입고 구속자를 보게 된다. 여기 욥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래 원어로는 육체로부터, from the flesh, 육체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육체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육체 밖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으로부터 주님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 3번이나 주님을 보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는 죽으면 부활을 해서 주님을 보리라, 이게 지금 건방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번이나 강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지금 건방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강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지난주 그 몇 차례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우리의 평생 사는 날, the days,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날들, 하나님이 우리가 며칠을 살 건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00년 살다 와라 하는 사람도 있고 50년 살다 와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만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사는 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보다 건강한 사람도 더 살지 못해요. 저는 보면 유도 선수나 무슨 운동 선수는 아주 11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 일찍 죽어요. 그리고 골골 맨날 골골하는 사람들이 90 넘어서 합니다. 그 골골 80이라고 옛날부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깁니다. 운동 많이 했다고, 축구 선수였다고, 그렇다고 오래 사냐, 그거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딱 있어요. 그 all the days of my life,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날들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 하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His goodness and mercy,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두 가지 축복을 계속 주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정해진 날들을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나?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한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지 영원히 안 거할지 어떻게 아냐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강한 확신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지 안 거할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하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가서 2장 16절에 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랬어요.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노래한 서신이라, 노래한 그런 그 작품이라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서로 속하여 있는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어질 수 없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서로 속하였다는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더욱 많아요. 신약 성서는 다 읽으면은 오늘 개표도 못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구절만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의심하노니 그랬나요? 확신하노니 그랬나요?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나니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장막집이에요. 요것이 텐트입니다. 요게 좀 시원찮아요. 요게 장막집인데, 요게 어떤 사람은 아주 제품이 하얀 게 있고, 저는 또 이게 좀 하나님이 약간 좀 검은색 계통으로 갖다가 쓰셨는데, 그래도요 이게 장막집이에요. 이게 뚜껑도 있고 또 창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창문도 있고 뭐 문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집이요, 이게 무너질 때가 온다 이거죠.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모르나니 그랬어요? 아나니 그랬어요? 아나니. 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응? 하늘에 우리 영혼이 거할 집이, 새로운 집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아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안다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함이라. 확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면 무엇가 미덕이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의심이 미덕이 되겠죠? 의심.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은 성도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성도의 축복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있죠. 있으십니까? 묻는 내가 바보지. 있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죄가 많아도 심판이 면제.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되고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확신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신앙의 실족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도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은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되면 뭘 누리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Joy and peace, 기쁨과 평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 아멘.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기쁘다 그래도 속에 기쁨이 없어요. 술 먹고 하거리고 막 떠들어도 그 속이 비어서 그래요. 비어갖고 그냥 빈 걸 갖다가 그 떠들어갖고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 하는 거지, 그게 골이 비어서 그런 겁니다. 속이 비고 영혼이 텅 비어 있으니까는 술 먹고 탁 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영혼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기뻐요. 안 그래도. 그렇죠?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을 안 먹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사람은 어지간히 술 취해야 허허거리고 기쁜데 술을 안 먹어도 기쁨이 충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새술이라.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새술이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하고 술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술을 먹으면 불신자들은 기쁨이 오고 하니까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Joy and peace.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못 보고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Joy unspeakable.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론을 쓸 때에 책 제목이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영혼 속에 누리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기쁨은 신자들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 6월절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6월절을 생각해 보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이거를 어려운 한자말로 유월이라고 하잖아요. 월자가 그게 월담, 도둑이 담을 넘는다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집안이 있습니다. 두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장남이 딱 들어가 가지고는 피를 발랐으니까 나는 안 죽는다 하고 평안이 있는 집안이 있고, 한 집안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장남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아버지한테 아빠 나 죽으면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떻게,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는 집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남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안 죽는 걸 턱 믿고 기뻐하는 게 좋지, 그 안에서 피를 발라놓고도 벌벌 떨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나?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잘못된 교리.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은 이 생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로만 캐톨리시즘,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시켜드리죠. 신부님한테 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확신이 있다 그러나 그런 건방진 질문을 한다고 욕이나 먹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웃깁니다. 아주 쓸데없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연옥에서 오랜 세월 죄값을 치르고,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죄를 다 이제 씻고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연옥.
연옥이라는 게 난 성경 그렇게 읽어도 아직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연옥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신도들은 연옥에 갈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나온 문서 6항 9조 세션 6 챕터 9 6항 9장을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공허하고 불경건합니까? 아주 특별한 성자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교리를 배우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느냐 물어보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럼 연옥 가느냐 물어보면 연옥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과 비슷한 신학을 가진 개신교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역시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삶을 방종케 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성도에게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이 고등 칼빈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칼빈주의에서도 좀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뭐 거짓된 확신을 가진 위선자들이 있다고 해서 참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서 안 된다는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존 버년,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은 마귀는 성도를 의심의 성 안에 가둬두려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를 어디 가둬두려 한다고요? 의심이라는 성 안에 딱 가둬두려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시험했는데 그때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보고 누가 네가 만일 피영민이거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일은 무슨 만일이냐, 나 맞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만일, 뭔 만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의심을 싹 불러일으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의심을 싹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삶에 있는 죄가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됐다. 내 영혼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왜? 기쁨이 없으니까 영혼이 바짝 마르고 그냥 뼈는 썩는 것 같고 고통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했나? 반성문을 쓴 거죠. 반성문. 시편 51편이 다윗이 반성문 쓴 것입니다.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고 나서 반성문을 쓰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확신과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고백서 3항에 보면 거기 읽어보세요.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갖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이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고난을 겪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나, 이런 사람은 그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확신을 주시죠.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이상해, 마음이 막 의심이 생기고 처음에는 막 기뻤는데 어느 순간 막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막 실족할 것 같이 막 그럽디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데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실족하지 말자 딱 생각하니까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막 확신의 기쁨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에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로만 카톨릭이 지금은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걸 많이 해요. 성령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가 찔찔이 온다, 뭐 이런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톨릭 교도가 그래요. 자기는 마리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카톨릭 성령운동 뉴올리언스에서 그 큰 성령운동 하는데 거기서 전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찌리찌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거짓된 거예요. 그런 것은 거짓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왜 와요? 전기가 찌리찌리 오면 구원받습니까? 난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성령운동입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운동은 성령운동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떠나가 있는 신비한 체험은 그것은 악령의 미혹의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에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는 것은 위험해요. 항상 말씀 공부와 기도에 구원의 확신을 두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옛날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신비체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비체험을 많이 하고 자기들만 특별히 뭔 지식을 깨달았다. 이 오늘날 구원파가 영지주의예요. 이 유병헌파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령체험을 많이 했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지식은 거짓된 지식이에요. 거짓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지식에 대항해서 성도들의 참된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20절에 읽어보죠. 5장 19절 20절 19절로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제정신을 주시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심을 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확신을 더해서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 이 두 가지 확신을 더하여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